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안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에게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납발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더러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오늘 사사기는 바로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기드온이 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6장 1절입니다. 또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도 했다는 그러한 얘기. 또 뭐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우리는 악을 멀리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미디안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민족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파장 올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진을 치고 가사르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어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배 속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궁핍함이 심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궁핍하고 어렵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은 입을 것도 없고 궁핍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형제간들도 전화도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궁핍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 절망적이고 낭망적일 때에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상에게 기도하고 예를 못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고목나무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면서, 또 어떤 사람은 돌분차한테 가서 무슨 3,000배를 하면은 부처님이 눈을 그때야 조금 뜬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 하여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여서 그 원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궁핍하고 미디안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겠구나. 왜 청정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 들으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잘 청정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해요. 잘못 행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어요. 기드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어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야. 힘들게 타작해 놓으면 빼앗아가 버리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겁하게 두려워서 미드안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하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러요. 반석. 우리는 나를 볼 때에 별볼 일 없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기드온이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많은 이적을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미디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모든 이적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왜 넘겨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디도서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역신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 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기도원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냈으니까 네 힘으로 구원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가 큰 농사인 걸 몰랐어요. 왜 큰 농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서 포도즙 트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할 수 없이 문지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어요. 하만 나라의 2인자가 절을 안 해.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여러분, 나를 바로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약합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요,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 므낫세.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별 볼 일 없었어요.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나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아래야 하는 건 여호와니 하나님이 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믿듯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참 지혜로운 것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자꾸 확인을 합니까? 그러면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애굽 사람이나 쳐주고 제가 도망간 사람인데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데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확정.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너 뭐 가지고 있어? 손 가지고 있어? 너 지팡이 가지고 있어? 던져봐. 던졌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뱀이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되는 거예요. 또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떨 때는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체험한 그걸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너 손 가슴에 한번 넣어봐. 말씀에 순종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 너 도로 집어넣어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 성경을 1000번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고 만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집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에요. 미드란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몇 명이? 13만 5천 명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냥 무기가 대단하는 거예요.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 겁쟁이 기드온은 포도즙 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감히 순종하고 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순종하고 13만 5천이나 되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훈련된 병사들인데 누가 감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지. 기드온은 양털을 타작마당에다 깔아놓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튿날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며 양털 주변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주변에만 이슬이 내고 양털은 마르게 해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에 하달에 대해 미디안 연합군의 자원병을 보여라. 가장 중요한 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 33절이요. 사사기 6장 3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된다. 지식적인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해요.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 지멋대로 하다가 지멋대로 시험 들고 지멋대로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의 지연병의 심리 상태만 어땠냐면은 이 미디안 연합군은 최신 병기로 무장된 정예부대였으나 기드온의 지원병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도 오합지졸이었어요.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지연병은 농군이요 목동들이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이 기드온처럼 표적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겁을 먹었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모집을 했더니 얼마가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하고 32,000명하고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저 겁쟁이들은 싸워봐야 다 도망칠 줄 없느라는 거예요. 겁쟁이들은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빠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도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입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훈련된 13만 5천 명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할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놨는데 지가 좀 저기 하면은 내가 뭐 좀 해서 이 엉뚱한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사라져. 너희 가지고 안 돼. 나중에 네가 다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힘으로 안 했다는 걸 깨닫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군사력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재개발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기드온은 이 300명 세 부대로 나누어서 무장을 했어요. 정말 어린 장난감 같은 무장을 해요. 한 소리는 나팔, 한 소리는 항아리,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참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나팔 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 뭐예요? 그는 막대기하고 뭐해요? 물맷돌하고 들고 가니까 골리앗 장군이 무슨 전쟁을 하는데 칼 들고 와야 하는데 창들도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막대기 흔들고 오니까 이게 뭐야? 그게 전술이에요. 다윗은 그가 그의 양을 지켰을 때에 사용했던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물맷돌, 그것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불순종하니까 그 작은 아이성이 실패를 했어요. 승패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로 무장했던 군대를 이거 승리한 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 메가드가 바다에서 6km 공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500분의 1, 승리가 500분의 1,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손자병법에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승리하는 군대는 우선 이겨놓고 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사기가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이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많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신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을,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비결은 300명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지시대로 일제히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싸움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모두 합심하면 비록 지도자의 방법이 엉성하다 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번에 한경직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가 이 말씀 히브리 13장 17절을 계속 암송하더라고 했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을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 이만선 목사예요. 왜 유임 목사예요? 이 정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복종한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제자들 제쳐놓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렐루야. 벳세다 광야에서 한 손이 500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300명의 기도원 군대는 누구를 위하여 싸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라. 기도원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기도원 온 군대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것만 아니라 기도원을 위하여 싸운 거예요.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만 해요. 눈에 보이는 기도원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주의 종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신앙적이고 이런 사람들에는 하나님은 보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서도 모르고 기율도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보니까 그의 누나 미리암, 아론이 부인이 죽고 깜둥이하고 결혼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해서 우리하고도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잘났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짐 밖에 있게 한 거예요.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병사들은 마음에 안 드는 지휘가 하는 게 달려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피탁선을 타더라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의 간첩이었어요. 총살시켜버리더라고. 그들은 횃불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횃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항아리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횃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잡속산으로 가득 찬 그러한 질그릇 같은 내 육체를 다 비워야 내 육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횃불은 감추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건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적진에 들어가서 내 육신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만 성령의 횃불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질그릇이 깨어지듯 내 못된 자아가, 내 탐욕이,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야 해요. 우리 육신의 질그릇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해요. 복음의 나팔을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합니다. 일제히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다. 온갖 부정적인 언어를 추방합시다. 비방을 그쳐야 해요. 비판을 뿌리 뽑아야 해요. 생명을 죽이던 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입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기드온을 따랐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지시하던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의 말을 순종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다. 그리고 항아리를 깹시다.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야만 성령의 횃불이 비칠 수가 있어요. 육신의 혈기를 죽어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혈기를 죽이십시다.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승리, 곧 우리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혀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듯이 오늘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질그릇 같은 내 육신을 깨뜨리고 성령의 불을 밝히며 일제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나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기드온의 300명사 되어서 오늘 싸움에서 대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